할렐루야. 저기 우리 학생들 다 갔나요? 나가는데 빨라가지고. 정말 우리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잘 따라줬고요. 또 이거 거부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저는 이 3명이라도 건진 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다윗의 그 피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그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찢으신 몸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5장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무엘하 13장의 그 다윗 가문의 비극에서 이제부터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무엘하 13장은 암논과 다말 사건 아시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형제의 난 가운데서 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15장을 4단원으로 나누면 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훔쳤대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면서 헤브론에서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하고요. 7절에서 12절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친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다음에 13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죠.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으로 막 이제 치러 들어오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피난, 이 다윗의 망명, 그래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7절은 배신자와 충신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이도벨, 또 후세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이 15장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압살롬 나오고요. 또 그 아이도벨 나오고요. 또 후세 나오고요. 이때 또 이방인들이 나오고 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잘 이렇게 유념해서 말씀을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가문의 비극은 이 다윗이 사탄한테 그 원인을 제공해 줬어요. 원래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다윗에게 임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15장을 봐야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말하자면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맨 끝에 보면 그 윗부분 26절 보면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따라 나오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제사장 무리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법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비록 이 도망을 가고 피난에 지금 이 피난길을 가지만 나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 생활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은 신본주의 사상을 저버리질 않아요.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므이가 도망할 때에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계속 뒤따라오면서 막 저주를 하잖아요. 이 비루한 자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그 부하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중요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그것은 시므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긴 지금 죄인이 되어서 지금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라는 것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에 그 네 단원으로 나누는 가운데 그 1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이 선한 목자들이 정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자만 양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짓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누가 그 다윗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겠으며 누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도자의 영성. 이 지도자의 영성이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면은 정말 아무리 튼튼하고 강한 공동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리더십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난 갈 때에 여러 사람을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었잖아요. 그 망명을 가서 말하자면 거기에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다윗을 쫓아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600명가량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에서 진행하니라. 여기서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해요. 그렛은 그레데 지방,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앞쪽에 있는 그런 밑에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 6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이제 그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건 이 이스라엘에서건 이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 블레셋은 다곤 신당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울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얘 뺏기잖아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모셔요? 다곤 신당에다가 모신다는 거예요. 그 다곤 신당에서 이 신앙이 틀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블레셋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원수예요, 다 블레셋이. 그러면서 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오로지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다윗을 따라왔고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더 할 일이 많아졌어요. 다윗을 경호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싸움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5 그 부족 중에 하나예요. 가드가.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때 하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신앙 때문에 블레셋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윗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것은 다윗밖에 없는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한 무리는 뭐냐면은 제사장 무리가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피난길에. 이 제사장 무리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우리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기서 사독 아비아달은 사독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가문들 또 사독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제사장 이 가문들을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번 피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징계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어떠한 그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어떤 나의 죄로 인함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끝이 있고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죄에 대한 자세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징계가 끝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원대복귀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아니라면 어차피 자기 자신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이번 피난길을 왕의 자격이 아니라 정말 죄인의 자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후에도 왕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철저한 그 죄인의 위치에서 모든 욕과 비난을 달게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밧세바 사건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26절 또 보겠습니다. 이 26절이 말하자면 15장의 말하자면 팩트예요.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을 남의 탓 또는 뭐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이렇게 험악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법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돌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독, 아비아달, 그 아들 제사장들까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는 이제 나중 스토리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28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게 소식이 올 때까지, 너희에게는 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나한테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별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 기별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다윗의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피난길에 그 저주와 그 치욕의 그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의 저주도 있었고요. 무비보셋마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 종 시바의 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30절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자신의 그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고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결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이 감람산 길을 울면서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또 백성과 또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복음 23장 그 27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천재적인 전략가였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굉장한 용사도 많았고요. 싸움을 잘하는 요압, 아비새, 용사가 많았잖아요. 거기다 뛰어난 이 천재적인 전략가 이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용기와 이 아히도벨의 그 지략이 만나면 다윗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치는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수년 동안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이용을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 은밀한 괴계를 아히도벨의 괴계가 되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괴계가 해달라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기도는 좀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성령의 빛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이것을 성사시키는 분이 누구시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미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미래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미래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치명적인 계획을 늘 세우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전략이 거부가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채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도망하는 중에도 기도하면서 아이도벨의 계획가 어리석은 그런 계획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다윗이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말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잠깐만요. 아까부터 자꾸 이 사람 이름을 앞전에서 해놓고는 자꾸 까먹는데 아히도벨 죄송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 그러니까 시편 55편 12절 13절로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면서 또 41편 9절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시편들은 1차적으로 이게 아히도벨의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곧 너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우회적으로 다윗의 이 범죄를 지적을 해요.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러면서 다윗이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배신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곧 너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바로 너가 배신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그 괴계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후세를 보내주세요. 후세. 자 3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굉장한 신실한 친구예요. 그리고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룰 만한 모략가였어요. 자, 모략가였는데 이 후세를 보는 순간에 다윗의 머리에 스쳐가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다윗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후세가 이 다윗 앞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사방에 막 환란이 임했어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막 두려움이 막 말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린도 후서 7장에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런 위로로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삶이 고단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금이라도 조사오니 나를 거두시옵소서 막 이런 사치스러운 막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각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때 상황이 어떻냐면
압살롬이 말하자면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허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압살롬이 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압살롬과 지금 후세 얘기가 이제서 나오는데 후세가 동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세를 말하자면 압살롬에게 첩자로 보낼 생각을 다윗이 합니다. 이 허점을 이용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거짓 항복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첩자로 보내는데 이제 드디어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이제 그 후세의 전략을 듣게 되죠. 아히도벨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하면서 너무 지쳐 있는데 빨리 지금 기습전을 펴서 나한테 12,000명의 군대를 붙여주시면 내가 다윗의 목만 쳐가지고 내가 압살롬 왕한테 갖다 놓겠습니다 이래요. 그건 아주 정확한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후세의 모략도 한번 들어봅시다 하니까 이 후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 기습전보다는 전면전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이 전열을 정비하고 좀 시간을 벌어서 이 다윗은 굉장한 용사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설득력 있게 이 압살롬을 말을 설득력 있게 해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누구 계략을 채택을 합니까? 후세의 말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채택하게 하시는 이는 누가예요? 하나님이 채택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계획과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자기가 최선의 그 지략을 정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이 제사장의 답변을 기다리느라고 나루턱에 있었잖아요. 그 나루턱에 있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아비아달의 기습전 때문에. 그런데 후세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은 사탄과의 머리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머리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압살롬의 용기와 아히도벨의 두뇌가 만나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후세를 첩자로 보낼 지혜를 주셨고 이때 후세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후세를 들여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압살롬과 또 아비아달과 또 후세가 이렇게 비밀리에 이런 작전을 세우는 것을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후세가 들었잖아요. 이 후세가 제사장들에게 전해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계집종을 통해서 또 이 성 밖에 있는 그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들켜.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의 집에 우물 속에 숨어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우물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나물 같은 거를 널어놔요. 그러면서 살아나요,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운명의 저울추가 압살롬이 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망하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징계로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이걸 피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아주 생각을 했고,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지혜예요.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머리를 무력하게 하시면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의 계교가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잘 되기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악한 자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괴계가 어리석은 기도, 괴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능히 시험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그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제 어느 큰 교회에 큐티 사역을 하시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살짝 삐끗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자리 보전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그 남편이 그 정말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낼 정도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화분을 들려고 하다가 남편이 또 일 저지를까봐 자기가 그걸 옮기려고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 3주를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3주 만에 오늘 교회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눈 하나가 이게 눈 이렇게 실명돼 가지고 이제 눈을 하나 이렇게 수술하면 이게 얼마냐면요, 1억이래요. 그럼 요게 2개면 2억이잖아요. 2억. 그리고 우리 심장이 3억이래요. 그리고 신장이 3천만 원이고 또 간이 7천만 원이고 이 수족, 이 손과 발의 의수, 의족을 이거 하면은 돈은 말도 못하게 들어간대. 그래서 도합이 51억 원짜리 이 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정말 감사했는데, 또 그 119에 실려갈 때 그 인공호흡기 있잖아요. 그 1시간 하는데 36만 원인가 37만 원이래요. 그럼 24시간 하면 360 몇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를 날마다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우리가 흡입하고 있잖아요, 공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전쟁을 나가요. 그럼 백성들이 또 다윗을 향해서 왕이여 전쟁에 또 승리하시고 왕이여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축복하나이다. 이 축복 기도를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가정마다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연락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지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저에게도 축복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저주와 치욕의 피난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한 기회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며 이 시대를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남서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더 많은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